그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그 성경책 중에 영어 성경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 녹색 성경이라는 영어 책이 있습니다. 더 그린 바이블이라는 저 영어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그 자연이 나오는 부분,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이 자연이 나오는 부분을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성경을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녹색 성경은 자연이 나오는 부분을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종이도 재생 용지를 사용했고 잉크도 콩으로 만든 잉크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전, 발견 중에 하나가 저 녹색 성경을 만든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녹색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어쩌면 저 녹색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희망이 저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저 성경을 읽으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아마 많이 바뀌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서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고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녹색 성경에 머릿말을 썼는데요. 서문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심하게 가뭄, 이상고온, 홍수와 기상이변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있는 우리의 지구를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분별한 소비 문화에 빠져서 대체할 수 없는 지구의 자원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 녹색 성경을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녹색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뜻,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연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면 자연을 기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서에서 유명한 말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실 때 자연을 예로 들어서 저기 나오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알곡과 가라지, 포도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물과 물고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읽어가는데요. 저 녹색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이 자연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은 맨 마지막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이것을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마치 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에게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소유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 소유권은 자연,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동물.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90년 전에 한 사람,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마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가장 늦게 이제 마을에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장 늦게 이사 온 사람이 그 마을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지구에 가장 늦게 창조된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도 과학의 관점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 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한다. 이들보다 또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유명한 말인데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사람, 옛날 몇만 년 전에 우리 사람의 조상 아닙니까?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된 우리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고 자연을 사람보다 먼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그러니까 1장 22절에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축복하시고 자연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27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순서가 창조도 자연이 먼저고, 그렇죠? 축복도 자연이 먼저 축복받았고, 계약도 하나님과 자연이 먼저 계약을 맺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축복과 계약을 맺을 때 늘 자연이 사람보다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지요. 이 녹색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계약,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은 상대방과의 약속과 신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약속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약이 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제 우리 사람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과 9장을 보면 홍수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저 9장 12절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그래 뭐라고 되어 있죠?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살과 피가 있는 모든 이 자연과 계약을 맺으신 거지요.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명과 계약을 맺으셨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계약을 깨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과 계약을 맺으셔서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홍수가 난 것도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연이 파괴된 것도 자연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셨고,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할지라도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지금 이 땅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저주와 어둠과 박해는 물러갔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 예루살렘을 보니 자연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흘러갔고 길 양쪽에는 병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열렸다. 그래서 어둠이나 다시 저주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요.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 번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을 보존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불완전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이 자연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이 믿음,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고, 사람보다 먼저 자연을 축복하셨고, 사람보다 먼저 자연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유독 딱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 이 자연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된다면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볼 때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자연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고, 참으로 염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약속하신 거 깨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계속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는 그냥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사계절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지 않고 이 지구가, 이 땅이 지금처럼 계속 변함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이 평범한 일상만 변함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순간 그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것이 깨지는 순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밥 숟가락 떠서 내 힘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사람은 팔이 부러져서 여기에 기부스를 하는 순간 내 힘으로 밥 숟가락 떠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이 일상이 깨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우리는 다만 바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범죄할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제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계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이 파괴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
낮과 밤이 계속되도록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고 자연을 먼저 축복하셨고 자연과 먼저 계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창조된 저희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깨뜨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계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작고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작고 평범한 일상이 매일의 기적이요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